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퇴근 역시도 전시 상황처럼 긴박하고 예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집중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충만한 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숙고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 끝없이 내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육신에 쌓인 스트레스는 또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 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면서 자기 몸을 끝없이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흐름에 몰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마치 달려가듯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만 번 돌리고 나면 또 다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결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6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 사람은 다 먹고 살기 위해 그 모든 수고를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배를 채우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육신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려는 노력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죽지 않기 위한 노력, 즉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자 살자 노력해도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며 살았지만 사람이 결국 그 모든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뒤에 죽으나 오늘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저 한순간에 받을 죽음이라는 심판이 너무나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빚을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시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왕으로 등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신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신적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기는 보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타는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던 배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신 것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돌아오는 배를 곧 얻어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무작정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물리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토록 열심히 찾는 자들이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떡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표적에 주목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식사가 해결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금으로 추대를 해서 왕을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분별할 줄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다닌 이유는 한마디로 이분이라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신성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자기들의 먹고 살 문제만을 초미의 관심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배부르게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정한 시간을 들여 성경 읽고 묵상하며 교회에서 정한 예배에 숱하게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열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 정성을 보여서 내 한 몸 편하게 살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세상에서 재수 없는 일 당해서 험한 꼴 보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며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며 별 무리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종교적 경건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 목적, 내 욕심, 내 성취 동기만 만족될 수가 있다면 그 정욕을 채워줄 분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그런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거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개선이 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신앙하는 바가 철저히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왜 기적을 보고도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육적인 필요가 결국에는 너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인생을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또 노후를 위해 심지어 가족을 위해 인생을 희생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얻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라거나 가벼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노동의 수고를 우리 인생에 더하신 것이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먹을 것을 찾아 먹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음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나 찬송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헛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의 대화 전반을 통해 예수님은 이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영생을 위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미리 주고 계십니다. 이 양식을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위한 양식 역시도 인자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심으로써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십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런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을 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예수님의 신원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 기적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해 주신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고,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양식,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어떤 양식을 그동안 찾고 구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참된 경건이 없고 오로지 자기 배를만을 위하는 정욕 추구만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우리의 빈손을 펴서 예수님께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참되게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 참된 신앙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구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섬기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늘 행하며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사경의 끝까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